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림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인사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의 인사 가운데 안녕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인사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느 역사학자는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유독 많이 받았던 민족이라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기에 이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느 역사학자는 과거에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밤새 안녕이라 하는 것처럼 긴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난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안녕, 그 말은 즉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안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안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평화가 필요하지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이지만 어느 책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의 제목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서 안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안녕과 평안을 가로막고 그 안녕과 평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한 무리,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달려나아갔던 한 인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 즉 사울을 왕으로 하여서 이 왕정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1대 왕 사울의 때였지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 지역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 중에 한 명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리앗에 대한 그 지식, 키가 크고 덩치가 장대하고 그의 몸에 입고 있는 그런 갑옷이 엄청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키가 2m 90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2m 90이면 3m입니다. 3m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천장보다 더 높은 때고, 천장만큼 혹은 천장보다 조금 더 높게 되거든요. 골리앗을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몸의 장비, 그런 것들은, 몸에는 그 갑옷이 약 57kg라고 해요. 어깨에는 7kg가 되는 창날이 달린 단창을 메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주변에는, 골리앗 주변에는 방패를 든 자가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골리앗이에요. 이런 덩치의 골리앗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싸움을 도두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리앗을 이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적이 아니라 또 다른 적이 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골리앗의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놀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전쟁하러 나아가고 그 사람과 싸워볼 마음이라도 싸워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 앞에 나아갔다가도 도망치는 것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눈앞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칼과 칼을 부딪히는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 안에, 그들의 내면 안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면의 싸움 앞에서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면의 싸움을 하고 내면의 싸움에서 지치고 도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음을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글이나 기사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운동선수, 강인한 육체, 강력한 멘탈, 지지 않는 승부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프로야구 아시죠? 야구, 프로야구가 이제 어제 개막을 했는데요. 프로야구 중 투수들은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고 또 타자를 아웃시켜야 하는데, 투수들은 자신이 던지는 공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어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데 스트라이크를 못 던진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던지는 이 공이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수는 분명 한가운데 포수 글러브를 대고 있고, 그래 이제는 정말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지라고 힘껏 그 포수의 포수 글러브를 보고 던졌는데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던과 같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 두려움이 있다 보니 그 타자와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상대 타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심리 치료를, 그 스포츠 선수가 심리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그들이 도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문제는 어쩌면 눈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생기는 두려움, 사람들과 만남에 대한 두려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간 관계의 갈등에 대한 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또 하나 이야기를 안 했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40일간 조석관, 성경은 조석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아침 저녁으로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두려움이란 것이 한번 나에게 왔다가 지나가고 끝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지나치면은,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인생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앞에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 표현이 365번 등장한다 라고 발견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65요.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담대함이 있었지요. 그 담대함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노라, 아니 저 골리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형들은 네 싸움 못한다, 너 안 된다. 그 당시 사울 왕은,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은 또 너는 너무 어리다, 소년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다윗의 그 담대함은 이런 주변의 만류, 주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담대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7장 45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엄청난 덩치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에 젖어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 안에는, 다윗의 내면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보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 그리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이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고 싶은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의 것을 보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갖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떠한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명확하게 두려움이라 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것들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기쁨이고 가장 영적인 보람이 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설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날엔 한 20분에서 30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의 원고를 만든다는 것은 저에게 좀 어느 목회자들에게도 좀 부담이지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 종이에다가 먼저 대충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뭐 말씀도 적고 키워드로도 적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 A4 종이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저께 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뭔가 마음에 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저께 일기를 좀 썼는, 가끔씩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렇게 제가 일기를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일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묻고 집중하며 오늘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어저께 그 두 번의 토요일의 일들을 그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 그 앞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를 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먼저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들의 내면과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싸움에서 지고 도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안에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승리의 상상력으로 그렇게 나아가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승리했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르지만 그 인생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사람들과의 만남의 두려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주님,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이겨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